요한복음 8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의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누구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고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데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율법으로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힐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서 그저 이 땅에서 죽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이들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자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들은 왜 땅에 속한 자라고 말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처음부터 그 유대인들에게 말해 오셨던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즉 아브라함을 부르시니 또 이삭을 야곱을 부르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나라가 세워지게 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온 자라고 스스로 당신 자신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있는 이들은 땅에 속한 자, 땅에서 나고 땅에 속한 자라는 말을 하면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지고 너희는 나에게 올 수가 없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24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의 죄 가운데서 죽는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9절을 가보시면 이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너가 흙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땅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먹고자 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정말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고 그들은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고 있는데 그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땀을 흘리고 먹고 잘 살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지으시기를 어떻게 지었다고 말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자, 생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생명이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호흡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은 그는 흙으로 돌아갈 것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흙으로 돌아간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그가 사망에 처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를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를 죽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
모든 후손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에게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바로 흙으로 지어진 육체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체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다 땅에 속한 자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일지라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까지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앞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지만 모세가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 불순종하는 바로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이 땅에 속한 자와 또 당신 자신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땅에 속한 자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조건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담 안에서 모든 자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 땅에 속한 육체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삶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형상을 입는 것을 말해요.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40절부터 4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앞에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 땅에 형상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형상들이 있는데 그 형상이 다 각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있고 땅에 속한 형상들도 있는데 이것들에게 또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음받은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것들의 형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한 곳에서 그들의 형체가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그들이 누리는 영광 역시 또 다르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 하면 바로 땅에 속한 자,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서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이 자기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사람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었는데 그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어떤 자? 생명이 없는 자.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zo의 생명이 없는 그냥 육체의 생명만 가진 흙에 속한 자, 흙으로 난 자, 육체의 사람. 비오스의 생명은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조의 생명에서는 끊어진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형체를 입고 또는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땅의 영광이고 땅의 형체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그냥 썩을 형상인 거예요. 썩을. 육체의 형상은 썩을 형상이에요. 썩을 것으로 그러나 심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는 땅에 속한 자의 형체를 가지고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을 갖고 있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형상을 갖고 있고 하늘의 영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자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냥 다 죽게 되어지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면 땅에 속한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면 썩을 것으로 심게 되어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에 이르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죄의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육체의 사람을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이나 그러나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썩을 육체는 땅에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죄의 사람 욕된 것이죠. 그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육체를 가진 약한 것으로 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생명을 가진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로서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생명의 주로 믿는 사람은 육체의 몸은 어디다? 십자가에 죽고 심고 그러니까 이 땅에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영의 몸도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으로 지음받을 때 산 영이로 지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45절에 말합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육체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그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46절과 4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에 속한 그 아담, 땅에서 지음받아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사는 영적 존재여 그렇게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영적 존재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먹는 그 자리에서부터 끊어지고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는 이제 죄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흙에 속한 자요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 48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하늘에 속한 그 예수님의 형상, 즉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50절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차이를 말했죠. 너희는 내게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50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를 덧입어야 하는데 이 땅의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썩는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그는 썩을 것은 이 땅에서 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물론 두 가지의 부활이 있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기 죄로 땅에 속한 자로 살던 사람은 심판에 부활을 하게 돼요. 육은 한번 죽으니까. 하지만 그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사망을 그가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산 단 한 분의 구원주, 단 한 분의 세상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죄가 다 사해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게 되어지고 신령한 몸을 다시 입게 되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썩을 몸은 벗어버릴 때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어져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썩을 것을 버리게 되고 벗어버리게 되고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에서 이 썩을 육체는 당연히 흙으로 돌아가고 썩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데 썩지 않을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꺼지지도 않는 그 지옥불의 심판에 놓이게 되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 사망은 그냥 죽고 끝나는 첫 번째 육체가 벗어지는 사망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은 꺼지지 않은 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심판에 놓이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아담의 후손은 다 썩을 몸은 벗고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우리가 사망을 완전히 이기게 되어져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로 땅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말을 했다라고 말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말해 오셨던 분, 즉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함께 계시다. 함께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부터 말해 오셨던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입고 아담이 지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죠. 그 형상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제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걸 깨닫게 되고 나를 믿게 되면 바로 나와 같은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생명의 충만한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첫째는 생명이 충만한 형상을 입게 되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다 선포되어지는 일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 번째로 바로 그 생명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에 이를 때에 그 생명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예수님께만 해당 사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된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말씀했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된 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땅에 속해서 땅에서 흙에 속한 자로서 흙에 속하고 죽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심판에 놓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흙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육체가 호련히 변화에 대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는데 그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 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생명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니 고린도전서 15장 55절하고 5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땅에 속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으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사망아 너 이제까지 나에게 이겼지? 나에게 왕노릇했지? 그렇지만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할 수 없어. 라고 외치는 거잖아. 왜? 네가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네가 쏘는 것은 죄야.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네가 날 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 어둠이 없고 우리 안에 사망이 없고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도 사망이 나를 흔들고 있고 내가 사망에 두려워하고 있고 사망에 매여 있다면 회개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사망을 다 진멸하셨어요. 더 이상은 내 안에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늘의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지도 못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죠.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누구도 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아무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한 길만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누구도 땅에 속한 자, 육체의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고 땅에 속한 사람은 음부에 남아서 영원히 심판에 놓을 뿐이지 그 생명을 얻는 영생에 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은 요 맛, 저 말씀은 저 맛, 요 맛, 저 맛,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있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라.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다. 이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생명을 과실을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다 누려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는 자예요. 이 생명을 먹는 자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에서 그 생명을 얻으셔야 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신령하게 변화시키는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때로는 찔려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고 힘을 얻기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조차도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잖아요. 왜?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활은 반드시 썩을 것을 심어야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죽지 않으면 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매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너무너무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에요. 이 육체의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신령한 몸은 입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속한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진 그의 교회가 되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땅의 것을 벗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을 벗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생명을 날마다 먹는 사람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왜? 사망이 쏘는 건 죄니까. 난 더 이상 죄가 없어.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 어두움은 없어야 돼요. 완전히 생명으로 차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차야 되고 하나님 빛으로 차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그거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두려움이, 우울함이, 낙심이, 슬픔이, 좌절이 많은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그 두려움이 나를 잡는다? 그럼 어둠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어둠이 와요? 여러분 불 켰을 때
어둠은 사라지지 어둠이 찾아오지는 못하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사망이 들어와요? 어떻게 어둠이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언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사망이 지배를 하니까 두려움도 오고 낙심도 오고 불안도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어둠이 하나도 없는 생명의 빛이에요. 어둠이 하나도 없는. 아멘.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어둠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말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건 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이 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받으면, 내 말을 믿으면 너희는 이 생명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사망에 너희 죄 때문에 그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어둠이 있나 아니면 생명의 빛이 있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기 때문에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생명을 누린 삶을 살면 생명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아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사는 자라면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함으로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걸음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 거니까 살아도 영원히 살 거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어디에 지금 속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땅의 것을 생각합니까? 땅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왜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는 땅에 속한 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분명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예수님은 너희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나에게 오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 하늘은 어떤 자만 오냐? 내 안에 속한 자만 오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될 때 그 몸 하나만 올라가는 거예요. 다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들이 들어와서 그 한 교회가 온전히 그 몸이 온전하게 될 때, 그 몸이 온전하게 될 때 그 몸이 올라가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2절에 너희가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견실하여 steadfast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반석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래 위에 쓰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바로 그 십자가 반석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주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기 때문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 말씀 나눴었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일에 힘쓸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에 힘쓸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또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나 또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교회를 완성하실 때나 모든 일을 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28절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준 대로 내가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된 사람, 흙의 사람에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 변화된 믿는 자들은 그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가르치게 하신 대로 가르치고 성령이 일하게 하신 대로 일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를 보내신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고 생명의 영광을 나타낸 것인데 우리도 그와 같이 육에 대해선 죽으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서 부활 생명이 끊임없이 나타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땅에 속한 자는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에 속한 자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늘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죄도 말미암아 그냥 죽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이 죽는 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는 땅에 속한 자이지만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땅에 속했던 자, 죽은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된다는 거죠.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준 대로 모든 일을 하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성령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할 때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더 이상 죄인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그 조의 생명.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엄청난 거죠?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썩을 것 그냥 버리면 던져버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누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이 땅에 하찮은 것 썩어질 것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죠. 땅에 속한 것을 찾는 자는 땅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이지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것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이죠.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탐심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지금 요
5절에 나온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입니다. 음란 우상 숭배요. 부정도 우상 숭배요. 사욕도 우상 숭배요. 악한 정욕도 우상 숭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6절에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린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로 살면 절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해서 착해서 아니면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 어둠이 지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내 안에 오면 당당하게 쫓아내시고 어둠의 생각을 쫓아내고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인 것을 선포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선포하고 누리지 못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의 걸음 하나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고 모든 순간에 같이 주님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따먹고 생명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계속 차서 꽉 차서 부활 생명으로 열매를 나타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바로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격이 있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는데 주셨어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주셨어요. 조건은 하나예요. 믿어라. 오늘 본문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참 감사드립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죽은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들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못 박으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는다 하시고 완전히 지워버리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체의 사람이 아닌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이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였다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를 그 몸에 담당케 하시고
그 고통과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모두가 감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그 부활 생명을 주셔서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더러운 것, 죽을 것을 심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얻게 하셔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어두움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생명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실과를 매일매일 먹게 하시고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는 앉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듣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나머지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바라고 생명의 열매를 맺다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니 믿음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